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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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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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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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맥가봐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천지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성령으로 정결케 하시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진 성도들이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가정과 교회에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온 교회가 겸손히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하여 그들이 가정과 직장과 이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도 같은 어려운 때를 지내는 온 인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소망의 닻을 내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주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에 잘 마쳐졌습니다.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및 모임 안내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안내사항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토요 새벽 예배는 7월 4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일 예배는 주 상황에 따라서 다시 결정되는 대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비 콘도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주일까지 이정님 전우사님께 카톡이나 전화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용 기간은 7월 18일 토요일부터 7월 25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을 축복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번창케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린 예물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직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만이 저희들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병마를 막아주시며 양식이 핍절하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일일이 기억하시고 갚으시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미국에서 어버이 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MBC TV에 일요일 밤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아빠는 왜? 그런 동시를 써서 거기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냉장고와 강아지만도 못한 아버지의 위상, 그냥 웃고 넘길 수 없는 이 시대의 아버지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반대로 아주 좋은 글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깊은 내용의 글이 있는데 좀 길지만 함께 좀 보겠습니다.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장소, 그곳을 직장이라고 한다. 그곳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는 곳은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셋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가 가장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한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모르는 컴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저도 아버지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따뜻한 표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대부분 아버지와의 화해의 문제입니다. 저도 아버지가 술을 많이 잡수시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시긴 했지만 저에게 그렇게 제 인생에 이런 얘기를 해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이 안 됐었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철없을 때 얘기죠. 제가 신학생 때 일주일에 한 번씩 2년 정도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고아원에 있는 아들의 딸의
아버지들은 하나같이 술 중독자들이었고, 또 어떤 아버지는 교도소에 가 있고, 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자기들을 고아원에 갖다 버린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어쨌든 저는 아버지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다, 그걸 설명하는데 한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은 잘 모를 거예요.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밥도 사주고 말씀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저항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탕자입니다.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본문에 나온 아버지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도들의 세 가지 양태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재산을 주는 아버지. 12절 보니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탕자가 이해했던 자신의 아버지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자신이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들쳐업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 먼 나라는 정말 먼 나라인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챙겨서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내게 필요한 재산이나 돈 또는 치유 이런 걸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나쁠까요? 아니요, 나쁘지 않습니다. 제 아이들은 돈이 필요할 때 저에게 아빠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입니다, 뭐에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혀 망설이지 않고요, 그 다음날 학교 갈 때 반드시 줄 거를 믿습니다. 청구서를 작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요구하고 자기는 자요. 마치 저에게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돈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머리들이 다 커서 이제 돈 달라고 안 그러긴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자기들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물질의 공급자, 돈을 주시는 분, 그것으로 보는 것,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고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필요한 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경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탕자처럼 자기 자신의 아버지를 자기 인생의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자기에게 물질이나 주고 돈이나 주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아버지를 이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측면입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여러 가지로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핏 제가 수요예배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아빠가 맞대요. 같이 놀고 같이 다닙니다. 조금 지나면 택시 기사예요. 아이들을 태우고 학교를 가고 교회를 가고 또 농구하러 가고 축구하러 가고, 그리고 필요한 곳에 아이들을 실어 나릅니다. 애들이 조금 크면 ATM 머신입니다. 필요할 때 돈을 뽑아가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출가하거나 장가가고 이제 집을 떠나게 되면 이제는 베이비시터가 되어서 손자 손녀를 봐준다. 이게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그렇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자녀들에게 필요할 때 돈을 주시고 물질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남았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죽으면서 전부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가는 것이 대부분 아버지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물질을 공급하시는 분, 병을 고쳐주시는 아버지, 내게 필요할 때 어떤 것을 서플라이 해주시는 분, 그것으로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좀 섭섭하죠. 물론 돈과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돈과 물질을 공급하시는 분명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기로 묶어둔다면 초보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주시는 아버지, 물질을 주시는 아버지, 평생 거기에 묶여 있다가 천국 간다면 참 불행한 사람이 될 겁니다. 두 번째,
풍족한 아버지입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 아버지가 풍족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 품꾼들도 그렇게 양식이 풍족하다면 아버지는 볼 거 없다, 그 얘기입니다. 본문에 나오면 아버지가 탕자에게 돈을 주는 것은 한 번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물려받은 재산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돈을 쓰면 금방 바닥이 나요. 그리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그리고 복권 맞은 사람들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빈 털터리가 됩니다. 이 아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한국말로는 아무리 얘기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쥐염 열매. 이스라엘에 제가 4번 갔다 왔는데 쥐염 열매를 몇 번 봤습니다. 한번 먹어보려고 이빨을 댔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딱딱해서. 그걸 뜨거운 물에 삶아서 먹으면 혹시 먹게 될까? 도무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풍족하다는 사실은 재산을 다 까먹은 아들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그 풍족함이 탕자를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만약에 아버지께로 가도 여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다면 그 아들이 돌아왔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풍족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씩 누리고 사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풍족히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에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만 못합니다. 세상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는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재물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건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아쉬울 때 다른 데서 찾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지혜, 지식, 온갖 귀한 것들이 하늘의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지요. 시편 23편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풍족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풍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최선의 것을 풍족하게 주실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불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많은 특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특권입니다. 이거는요, 특권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의무나 짐으로 생각하는데 아직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 25절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아버지들 가운데 자녀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재력이 있는 경우는 권력이 없어요. 삼성의 지금 이재용 부회장인가? 그분이요, 재력이 얼마나 많아요. 권력이 없잖아요. 계속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재력이 없어요. 그래서 몰래 비자금까지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아버지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아버지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풍족한 가운데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었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제가 이분 이야기 가끔 하는데 참 좋습니다. 이분이 93세까지 사는 동안에 평생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풍족한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 증명했고 경험했고 그렇게 살다 가셨습니다. 약 1만 명의 고아를 돌보았고요. 선교지에 200만 권의 성경을 보냈습니다. 300만 권 이상의 신앙 도서를 보냈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주일학생을 교육했습니다. 이분이 81세가 되던 해에 어느 신학교 강사로 초청이 되어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묻자 의자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세를 취하면서 이것이 나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63년 동안 약 750만 불, 한국 돈으로 말하면 70억이 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70억이라면 상상을 초월하는 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700억, 7천억입니다. 인간의 한계로 도저히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늘 기도했고 하나님의 앞에 청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풍족한 하늘의 창고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주시고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의 창고를 열어주셨고 그리고 물질이 필요할 때 한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열쇠는 기도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가 더 의미가 전달이 좋은데 영어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Satan tries to limit your praying because he knows your praying will limit him. 사탄은 당신의 기도를 제한하려고 애쓴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도가 사탄을 제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의 기도는 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늘에서 풍족한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공급됩니다.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모든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풍성이 있고요, 우리에는 모든 쓸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도 가운데 맞아 떨어지면 우리는 충분한 공급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34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스가랴 4장 6절을 평생 요절로 삼고 살았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너무 가난해서 외갓집에서 크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고요, 할아버지를 통해서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수백 구절을 외웠습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군생활을 훌륭하게 감당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말씀을 리마인드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분은 빽이 없었어요. 힘도 없었어요. 46세가 될 때까지 군에서 소령밖에 못 달았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는데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아이젠하워에게 길이 열렸어요. 2차 대전에서 싸우면서 사령관으로 올라갔고요, 마지막에 노르망디 상륙작전까지 성공하면서 최고의 자리,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누리는 영적 풍족함의 축복은 현실에서 엄청나게 베풀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만, 그리고 현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세에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족함은 현세와 내세에 있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있어서 풍족한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신다는 걸 늘 믿기를 바랍니다. 탕자는 그걸 리마인드했어요. 떠올렸어요. 먼 객지에서 허랑방탕하고 다 탕빈한 다음에 그는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일꾼들이 있구나 알았어요. 세 번째, 받아주시는 아버지입니다. 20절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언제부터 동네 입구에서 기다렸을까? 가출한 그 다음 날부터라고 얘기합니다. 돈 주는 아버지 좋습니다. 풍족한 아버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품에 가장 맞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받아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빈털털이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 그 동네가 부끄럽게 완전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끌어안고 오늘까지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원한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문화적인 그 양태가. 그래서 탕자의 행동은 재산을 가서 딴 데 다 탕진했다, 이것이 나쁜 게 아니라 이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돈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자체만으로도 불효자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최악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받아주었을 뿐 아니라 날마다 동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도록 아마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잤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같은 죄인들, 낙심한 자녀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큰 죄인은 없습니다. 2011년 5월 달에 한국에서 아주 가슴 아픈 기사가 났습니다. 37살이었던 이모 씨는 아버지와 32살짜리 남동생과 함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18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당뇨를 앓다가 6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자만 셋이 있는데 37 아들, 32살 아들, 둘 다 장가 안 갔습니다. 어느 날 술을 먹고 들어왔는데 형은 이제 막노동판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들어왔는데 동생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70세였던 아버지는 방 안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집에서 놀고 있던 동생은 늘 집안의 골칫거리였습니다. 형은 공사판을 전전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는데 동생은 놀면서 70세 된 아버지에게 술 심부름, 담배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형은 일하고 들어오면 하루 종일 TV나 보고 앉아있는 빈둥대는 동생에게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는 술 먹고 들어와서 왜 그렇게 사냐 화를 냈어요. 충분히 형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동생이 형에게 하는 말이 너나 똑바로 살아,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형은 누워있는 동생의 가슴과 배를 주먹과 발로 때렸습니다. 동생의 입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고 그대로 숨졌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아버지는 당황스러웠어요. 피가 튄 형의 옷을 갈아입히고 거실에 흥건한 피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옷을 바꿔 입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만이라도 살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동생이 잠을 자다가 죽었다고 해라. 내가 경찰에 신고할 테니 너는 동생이 죽은 다음에 집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해라. 형도 순간적으로 교도소 가는 게 두려워서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2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집에 와보니까 타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검을 제의했지만 아버지는 계속 말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큰아들의 귀가 시간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탄로났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아들 하나는 잃었지만 살아있는 자식이라도 감싸보려고 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안타까웠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아마 할 수만 있었다면 자식 대신 감옥에라도 갔을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처럼 각기 제 길로 가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어떻게 아들을 죽이면서 허랑방탕한 사람들을 살리는가, 쓸데없는 가치 없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찌하여 가치 있는 아들을 죽이는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알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긴 하겠지만 솔직히 제 피부 깊숙이 와닿는 건 참 드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린 적도 많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 참 지금도 다 깨닫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지옥의 사람들이 됐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탕자가 왔는데 동네 입구에서 쫓아냈다면 이건 전혀 다른 스토리가 됩니다. 탕자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이런 나의 모습도 받아주실 것이다. 그런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온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했고, 재산을 챙겨서 나가서 비즈니스 하겠다고 했는데 다 털어먹었고, 아버지를 떠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았고, 고생 온갖 다 하고 돌아온 아들입니다. 그런데 동네 입구에서 기다렸다가 받아주시는 아버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탕자의 형은 안 돼요. 그게 어떻게 이런 동생을 받아줄 수 있느냐 컴플레인 합니다. 불평합니다. 탕자의 형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생도 마음으로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받아줍니다. 아마 먼 훗날 이 큰아들이 장가를 가면 그때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혹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신발, 가락지, 제일 좋은 것을 꺼내다가 아들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100% 신분을 회복해 줍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 날부터 또다시 주인 아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가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나라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모든 신분이 회복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에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유럽이 잘 살잖아요. 예전에는 유럽이 미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해적질하고 먹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2000년 정도 가까이 세계를 주름잡게 됐던 거예요. 역사를 보면요, 고대 문명은 전부 동양에서 만들어졌어요. 중국, 인도, 이집트, 바벨론 대부분 다 동쪽입니다. 그런데 서쪽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서쪽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자 문명은 늦었지만 역사의 주인공이 됐던 겁니다.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고 거의 2000년간 세계를 지배하는 복을 누린 겁니다. 이제는 늦었지만 아시아 차례입니다. 한국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중국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한국과 중국, 아시아의 나라들이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겁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을 보내면서 이민자로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힘들고 무거운 아버지의 짐을 지고 가는 오늘 아버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나의 무거운 어깨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아버지지만 하늘 아버지에게는 나도 그저 하나의 자식일 뿐이다. 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분에게 짐을 옮겨드리고 좀 자유롭고 편한 마음으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언제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때 1년에 한두 번 학교에서 탤런트 쇼를 합니다. 거의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언제 나오나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자녀만 쳐다봐요. 사진을 찍어도 내 자녀가 중심이 되고 잘했든 못했든 다른 애들은 옆으로 치워버립니다. 다른 아이들이 아무리 잘해도 사진의 중심에는 늘 내 새끼가 있는 거예요. 내 아들, 딸 있는 겁니다. 오직 내 자신에게 모든 것이 집중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더합니다. 오직 우리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여러분, 요즘 같은 코로나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전염되지 않을까 지켜보실 거예요. 교통사고를 내도 기가 막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차가 토탈이 돼가지고 다 폐차가 됐는데도 몸은 멀쩡하게 살아계신 분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두 번이 아닌 간증을 저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왜냐? 그분이
그 시간에 우리를 자식으로 인정하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들을 들으시는 아버지들, 그리고 한때 아버지가 있었던 모든 분들, 그리고 아버지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남편으로 부모로 모시고 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깨가 축 처진 아버지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셔서 풍족한 은혜와 격려로 함께해 주시고 이 땅에 힘든 노역을 마치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기쁨이 있게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는 아빠들 함께 하시고 또 부모님들에게 같이 해주셔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주님의 은혜로 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땅의 아버지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